2장 1절로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제목은 차별의 시험을 이기려면입니다. 주제는 차별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범하는 배은망덕한 죄악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구든지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이 세상과 전혀 다른 특징입니다. 세상은 자의적으로,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숱한 희생자를 만들면서 사람의 존엄성을 해칩니다. 왜 차별이 심각한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이게 왜 심각한 죄가 되냐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조건은 그 존엄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조건이 굉장히 열등하고 피폐하고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의 존엄성도 같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으로 누구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 그 다음에 허름하게 들어오는 사람 차별했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사랑할 대상과 그렇지 않을 대상을 나누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도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존귀히 여기고 다 똑같이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사랑할 대상과 무시해도 될 사람을 우리가 나누면 그게 이제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어떤 기준으로 삼으셨는지를 살펴보면 세상 기준과 얼마나 다릅니까?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습니다. 세상 기준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그런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죠. 내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부자였습니까?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게 있었습니까? 차별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차별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내 이해관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차별은 모든 율법을 범하는 죄이며 이웃 사랑을 범한 거니까, 최고의 법을 범하니까 뭐 다른 것 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모든 율법을 범하는 죄고, 차별한 사람은 생명의 복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때 내가 기준이 아니라 율법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 자유만 주장하고 긍휼 없이 냉정하게 타인을 대하는 자에게 돌아갈 긍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차별 없는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으로 차별하는 삶을 살았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을 얻을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모를 때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차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니까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기적으로 차별했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종종 저는 그 깊은 동기는 모르겠지만 장례식 같은 거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로 나하고 별 이익도 없고 별 그 사람이 영향력도 없고 별 관계도 없고, 이 사람 주변에 아무리 교회 더 이상 자녀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나한테 아무런 해준 것도 없었고, 이러면 좀 안 오는 것 같다는 그런 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거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가주면 때로는 그 자녀들한테 한두 사람이라도 참 예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에서도 좀 차별이 어찌됐든 겉으로 보는 모임이, 동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차려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오고 부자로 보이면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별 헌금도 안 할 것 같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는 덜 신경을 쓴다든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이나 어떤 다른 모습에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